시간이 무척 빨리빨리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태복음 22장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증가하는 시간이 됐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23장 또 24장 25장,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증가할 때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저는 메시지를 증가하고자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또 이제 3주간 동안 메시지 했던 그 말씀을 좀 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간 또 우리가 서론으로 좀 볼 수 있는 말씀이 서론의 말씀은 가치를 상실한 자 그랬어요.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 말은 어떤 그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했지만 사람들이 안 오고 다 자기 사업차로 자기 논으로 밭으로 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뭘로 비유했냐면 결혼 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 결혼 잔치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 잔치가 되면 우리는 신부가 되고 또 주님은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축제가 되고 신랑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도 아예 세상에서 그냥 나가서 세상화되고 아예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니요. 저희들이 이제 매일처럼 아침에는 새벽 끝나면은 집사람하고 이렇게 계족산에 올라가는데 평일날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주일 되면은 뭐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계족산이 또 이게 많이 알려졌어요. 황토길 맨발로 다니는 그 길로 알려져서 서울에서도 또 지방에서도 이렇게 와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오늘은 이쪽 산, 내일은 저쪽 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니거든요. 뭡니까? 가치요, 가치.
상실했어요. 말씀의 맛을 상실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 따분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은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동기, 바리새인의 이 사악한 동기죠. 이 동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접촉이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역적 취급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 봐라 저 사람은 저런 놈이다 라고 예수님을 낙인 찍히며 그래서 딱 두 가지요. 양자택일에서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딱요. 내라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촉이 되고 내지 마라 하면 로마법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전 하나 갖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누구 거냐니까 뭡니까? 가이사의 겁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이 한 방에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두개인의 이제 논쟁이죠. 이 논쟁.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메시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를 몇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중보자, 이 중보자, 이 십자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중보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중보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중보자의 신앙생활. 두 번째 보면 예수님 이 십자가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 하나님 사랑과 뭐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과 또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이웃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웃하고는 딱 담을 쌓는다. 절대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딱 곁들여 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잘 섬겨라고 식구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온 식구들과 하나가 되고 화목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딱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준이 언제나 당시 서 있어야 돼요. 항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연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다음 주에 볼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이제 보아야 할 그 말씀인데 23장 23절에 보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11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모이는 11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11조를 했는데 뭘 잃어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뭘 잃었는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뭘 말하냐면 정의, 또 긍휼, 또
믿음. 요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더 중요한 것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의, 공정, 정대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공정, 정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의, 바른 거, 진실한 거,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만 가지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요거 가지면.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바로 뭐냐? 기준점이 딱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나의 기준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딱 사람과의 관계가 딱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바르면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바리새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적인 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있듯이 또 사람과 나와 관계가 또 바라야 돼요. 그죠? 여기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더 곁들인다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죄죠.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 그렇죠? 원죄. 원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원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자범죄라고 얘기하고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그 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고 이거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되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장로들, 이 바로 제사장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가면은, 오늘 본론은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는 오늘 두 단락인데요. 율법사의 사악함입니다. 율법사의 사악함이죠. 율법사가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보세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34절, 36절 시작.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동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이 문장 속에 딱 드러나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동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요? 소문이에요. 소문. 이 소문을 듣고 모여서요. 누가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듣고 모였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답할 수가 없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들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 그러면서 이 소문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모임을 가졌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한 율법사 이렇게 봅니다. 율법사.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사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율법사요, 율법사.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율법에서 능통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율법으로 질문해서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서 바로 궁지다가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이 선생님, 율법 중에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그랬어요. 어느 계명이 이 계명이 큽니까?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면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식한 저 시골 나사렛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에서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응?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3장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 줄 압니까?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렇게요.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무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 중에서 바로 저분을 내가 궁지에 몰아놓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사가
그 다음에 봅시다.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율법이 뭐냐라고 간단하게 딱 정의를 내려서 이 율법사에게 답을 딱 한 거예요. 보세요. 기가 막힌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여기에요. 율법의 근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 다하고, 또 목숨, 이 목숨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모든 계획을 다하여서 그 말이에요.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 목숨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합니까? 예? 연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은 뭡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뭡니까?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어. 그쵸? 그쵸? 추수감사주일.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과 같이 비례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과 비례한 거라니까요. 믿음이 내가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고 있는가? 계산하잖아요. 계산. 그렇죠? 계산.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그렇죠?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에는요. 네 짐이 무거울 정도로 네가 무거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왜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뭐라니까?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그랬어요. 크고 하나님의 계명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죠? 그런데 율법은 10계명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상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둘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그래서 이웃이요. 이웃을 뭐라고요? 몸과 같이 뭐요?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연희 성경의 10계명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거 아니고 사랑이 사랑.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나타냈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지금 바리새인 지금 뭡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율법의 질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뭐랍니까? 이 두 계명이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요. 또 선지자 모든 구약 성경에 어디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그 내용의 강령 가르치는 이 명령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의 단락의 메시지죠.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다섯 번째 단락 메시지가 이 단락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41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여 질문한 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었는가?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윗의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그러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십중팔구 거의 다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라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물었어요. 너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들이 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예수님이 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입니까? 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또 뭐 이방이라고 하는 거야.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나와야 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언제나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봐요. 항시 유대인 입장에서.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은 영적인 기록인 것이지 육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이 유대인들이 지금 레위인들이 한 600명이가 지금 성전을 지려고 지금 준비해갖고 10월 며칠 날 나팔 불면서 이제 성전을 지차하고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환영을 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끝나고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다. 유대인들이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 완성 다 끝냈어요. 다 폐지시 끝났어요, 이제는. 그런데 저들은 그 제사를,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전 짓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전 짓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표가 가까이 와 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짓는데 2, 3년이면 지어요. 2, 3년이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시간표가 너무너무나 가까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의 성전 짓는 것에 대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됐어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세전에 누가 감춰졌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영세전에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래도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 보세요. 뭘 하겠는가?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를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옷을 내 발 아래에 두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봐요. 예수님 앞에 와서 누구든지 무슨 말하면은 완전히 코가 납작하고 간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 창조자, 전능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 피조물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 거기다가.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 다윗이 이 성령이 뭐요? 충만하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어찌 주를 그리스도라고 칭하였느냐고요. 주를 칭해 주라고.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주인이에요. 주인이요.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자 그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이 땅에 1000년 후에 태어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말은 주인, 창조자, 나의 주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그러세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내 원수를 발하래 그랬어요. 내 원수 발 아래 둘 때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이 앉아 있으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라고 칭하지 않았는가? 이 다윗이 주라고 하지를 이제 하지 않았나?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냐? 자손이 되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말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요, 다 헷갈려요. 또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요, 목사님들 10분한테 물으면 10분은 다 틀려. 다 틀리게 얘기해요. 우리 단합방 안에서도 목사님들에게 이 삼일체 얘기를 물어보면 다 10사람이 다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요, 전능자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의 주라고 했더니 나의 주. 보세요. 이들이 뭐랍니까? 한마디 말 못하고 한마디 말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뭐라고 했어요? 감히 그랬어요. 감히 뭐요?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앞에 묻는 이가 없었어요. 묻는 이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세요. 23장에 이 말씀이 딱 끝나고 23장에 가서 뭘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서기관들에게 조목조목 그들을 책망하고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예루살렘하고 예수님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리고 24장, 25장, 26장 예수님 일주일에 말씀을 쭉 하시고 예수님께서 27장에 가서 예수님 26장에 가서 예수님 잡히시고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의 그 배경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 배경과 상황과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과 이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뭘 말씀을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뭡니까?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 나도 우리 집사람 그렇게 못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명절에 나가시기를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신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복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버렸고 사두개인들이 버리고 장로들이 버려버리고 제사장들이 버려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위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의 그 축복과 또 보좌의 그 축복과 시공간을 초래하여 늘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모든 삶 속에 미쳐져서 영적 서밋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